자, 오늘 본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내용이 참 간단해요. 자, 한 부자와 나사로라고 불리는 이름이 나사로인 뭐가 있었다? 거지가 살고 있었다. 자, 그들이 살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지내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 이야기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다 보니 흔히 오늘 본문을 가리켜 제목을 이렇게 붙여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냥 언뜻 보면 내용이 너무 쉬워요. 그들은 이렇게 살았고 죽어서 이런 일을 만났다. 아, 이런 내용이구나. 언뜻 보면 내용이 쉬운데 중간중간에 이거 이상한데? 이거 왜 이렇지? 라고 하는 좀 생각만 조금만 해보면 이상한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이 본문 볼 때 그런 질문들이 많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질문이 나오는지 일단 그 포인트부터 한번 좀 잡아봅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 전 제가 경험했던 일이 이 이야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교회에서는 장로라는 직분을 받은 어떤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나누던 중에 갑자기 너무 진지하게 그리고 너무 진심으로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 목사님, 사실 제가 이렇게 살다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죽은 이후에 눈을 딱 떴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천국일지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었죠.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 내가 이미 이것은 잘못이라고 알고 있는데도 계속 하고 있는 거, 또는 이것은 내가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한데 라고 알고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해서 내가 정말 천국 백성이 맞는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나 정말 이런 것들 너무 힘들다고 천국을 못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진지하게 진심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분께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장로님, 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잘못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다 했다고 하신다면 천국에 가 있을까요? 이걸 물어봤어요. 잘못도 없고 다 잘하고 있으면 천국에 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건넸어요. 장로님,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천국을 얻고 못 얻고의 문제는 네 모습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정하는 겁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목사인데 라고 하는 이걸 렌즈를 저에게 비춰놓고 얼마나 저를 공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얻은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런 네 모습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그런 너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에게 천국이 주어진 근거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영생은 우리가 수고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여 얻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고
예수님의 공로의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수고로 영생을,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늘 외웠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죠? 그 독생자가 이루신 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공로가 천국에 이르겠다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일을 믿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구원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입니다. 내가 뒤집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음부 지옥에 갔대요. 나사로라는 거지는 천국을 갔대요.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너는 살았을 때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 이상하지 않아요? 너는 예수님을 외면했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텐데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으면 다 지옥 가야 돼 그러면? 이게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뉘앙스를 느끼셨나요?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그가 살았을 때에 집 앞에 있던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던 것,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뉘앙스가 쫙 이렇게 뿌려져 있단 말이에요. 못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막 가정을 해야 돼요.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던 거지고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부자야. 그런데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막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구원에 우리가 뭔가 다른 게 더 필요한 거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나사로를 돌봐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나오지 않던가요? 이 본문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 뭔가 더 보태야 되나? 우리 믿음의 내용과 뭔가 팡 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죠. 일단 이 문제를 내려둡시다. 이런 게 있다 하고 다른 내용 하나를 더 봅시다. 아까 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통 제목을 어떻게 붙인다고 했죠? 부자와 나사로. 그죠? 부자는 이름이에요. 나사로는 이름이에요. 부자는 이름이 아니고 나사로는 이름이죠. 부자와 거지가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예요. 부자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근데 거지 이름은 알겠어요.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선시대 왕들의 이름을 알죠. 이성계, 이방원 이름을 안다고요. 근데 세종대왕이 살 때 그 동네 앞에 있었던 거지 이름 우리 알아요? 몰라요.
거지 이름은 사실 그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알리지 않아요. 근데 일단 그렇다 칩시다. 뭐 어쩌다 보니 부자 이름은 모르고 거지 이름은 알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나사로라는 이름 말이에요. 우리가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을 아세요 혹시? 나사로는 헬라어인데 나사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엘리에셀이에요. 마치 헬라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가 되는 것처럼 나사로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어 말하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의 뜻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리고 16장 20절과 21절을 보세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 하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름하는 한 뭐가? 아씨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왜 거지야?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고 있는데 그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였더라. 이게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물론 우리의 믿음으로 볼 때 이 땅의 삶은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이 나사로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진 않잖아요. 막 개가 와서 나를 할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으면 살게 하고 싶습니다 주여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런 삶을 기대하지 않는데 나사로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그에게 도움을 주고 계신가? 이런 그의 삶을 이렇게 두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고난에 하나님은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일단 이 문제도 좀 내려두십시다. 또 있어요. 22절을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에 갔다? 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해요. 천국에 갔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아니죠. 여러분 장례식 갔는데 오늘 고인께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주님의 품에 안겼다. 주님이 그를 안고 계신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어도 고인께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히 안식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는 이해할 수도 있겠지 라고 또 넘어가 봅시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천국에 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23절을 보세요. 한 부자가 죽었는데 부자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는데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대요. 자, 지옥에서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볼 수 있었대요. 이렇게. 텔레비가 있을까요? 천국 실황 라이브 유튜브 하고 있을까요? 유튜브 방송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 막 고통받았는데 천국은 이러고 있어! 이렇게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더 희한한 게 뭐냐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 부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런 풍경들이 낯설죠. 너무 낯설어요. 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런 상황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건너갈 수도 없는, 만날 수도 없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때요? 이 이야기 속에는 정말? 이 뭐지?
라는 부분들이 여기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이거 풀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는 가장 좋은 길은 이거를 풀려고 하지 말고 이 이야기가 무엇임을 기억하자? 비유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그 설명을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를 보면서 방금 생겼던 그 의문들을 교리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볼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도 해드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 비유라고 했잖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이 있거든요. 그 핵심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변두리 이야기를 보다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상황이라면, 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일이 펼쳐졌다면,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부터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수많은 의문들이 있지만 그냥 그러다고 치르자는 거예요. 그걸 일단 놔두고 오늘 주님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보면 일단 교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그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들 속에 믿음이 없는 현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좀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자, 14절과 15절 함께 봅시다. 자,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15절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지금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너희의 그러한 삶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삶임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깨우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지금 주님 곁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다가와 있고 옆에 제자들이 있고 저 멀리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핵심적으로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정확하게 기승전결이 있어요. 뒤로 갈수록 절정이 올라가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있죠. 부자가 지옥에 갔다. 여기까지는 변두리 이야기예요. 진짜 집중해야 될 이야기는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는 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7절,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부자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고 하죠. 자신이 처한 이 고통을 누구는, 내 형제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옥에서 가장 큰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것처럼 그들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겪는 이 고통을 그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일을 위해서 구한 것이 있었다고 하죠. 뭐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경고의 메신저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탁을 듣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모세오경과 느비임 그러니까 예언서들이 있지 않냐? 성경이 있지 않냐? 그들에게 이미 어떻게 해야 할지 나사로의 입을 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그 말에 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30절이 핵심이에요. 이르되 어떻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은 회개할 겁니다. 이 말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고 가르치지만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의 말을 귀담아 들을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내 형제의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자가 내 형제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현실이다? 저 바리새인들의 현실이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이 있어도 듣지 않는다. 마지막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 가고 나사로가 지옥 갔다. 이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 부자도 그랬고 5 형제도 그랬다.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을 과감하게 선택하던 사람들이었다. 이제는 그 영혼이 완전히 무뎌져 가지고 죽은 자의 경고는 들을지언정 하나님 말씀을 가비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들의 현실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나사로를 외면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욕심 때문이죠. 그러니 이 일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어떤 핵심이에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그들은 들었을까? 들렸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줬을 때 들었을까? 들렸을까? 누군가에게는 들렸고 누군가에게는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말씀이 들린 자도 있고 들리지 않은 자도 있고.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리새인들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 제사장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에게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이 가진 돈으로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탐욕을 버리라고 했는데 자기가 가진 돈으로 힘을 삼아서 예수를 죽여버려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주면서 그들이 가진 돈으로 뭘 해요? 진실 왜곡. 예수님은 부활한 적이 없다. 제자들이 도둑질 해갔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자, 돈 가지고 뭘 해요?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리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당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죠. 자,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고
구별된 자라는 거룩한 뜻을 가진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들의 실체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돈이 그들의 힘이었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주시는 질문이 있죠. 돈이 문제냐? 재물이 악하냐?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선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죠.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이거예요. 돈을 사랑한 거였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교만해지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좀 얻게 되니까 그것을 힘을 삼아가지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외면하는 자들을 다 억눌러 버리죠. 그러고 보면 재물이 악한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이 재물을 악하게 사용하니까 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나쁘지 않아요. 돈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요. 우리의 물물 교환의 수단이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허락하십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교만해진다면, 그것으로 악해진다면 이 악한 나의 문제죠. 오늘 우리도 재물로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돈 있으면 다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재물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것이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은 쉽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언젠가 네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가 가진 재물의 근거였다라고 말할 날이 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뭘 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너를 지켜주는 힘이 될 것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 자체가 목적이 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그 뿌리가 내 심장을 파고들고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는, 나를 찌르는 무기가 되어버린다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토록 위험한 일입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만하게 뿌리를 재배하면서 살아가는 일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그래서 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익숙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돈 사랑하는 것에 얼마나 익숙해요. 왜?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삶의 방식에 매여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매여 있단 말이에요. 매여 있다는 것은 그 생각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거 이거예요. 그 종노릇 하던 자리에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는 길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살리고 있고 믿음으로 행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 눈여겨보라. 믿음으로 사는 길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일만하게 뿌리를 재배하는 일을 멈추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과 삶의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 자리를 늘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나사로를 외면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나사로가 보이겠죠, 이렇게. 저는 그의 삶을, 그런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축복의 씨앗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